할렐루야. 서로 간에 교제하시겠습니다. 진리는 승리합니다. 진리가 누구지요? 예수님이시죠? 진리는 승리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에 대한 7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의 제목은 모든 성도들은 왜 환난을 통과해야 하는가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환난 전에 들림받는 내용들의 주장들이 많이 나옵니다. 나름대로 이제 깨달은 내용들을 다 증거하고 주장하는 것은 본인들이 하실 일들입니다. 그런데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가운데 저는 환난 전에 들림받는 것이 아니라 환난을 겪고 난 후에 신앙생활하면서 지었던 모든 죄를 깨끗하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용의 뜻을 증거하고자 원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라고 하는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에 앞서서 계시록 7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2지파에게 각 지파별로다가 1만 2천씩 12지파에게 인을 쳐서 14만 4천인의 인을 치게 되게 됩니다. 그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1만 2천씩 인을 치는가 하는 내용의 원인이 뭔지를 먼저 알아야 되는데, 이 백성들이 1만 2천씩 기본적인 1만 2천씩 인을 치게 되는 내용은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나가서 반열별로다가 나누면서 찬송을 부르기 위한 내용의 뜻에서 1만 2천씩의 인을 치는 겁니다. 제가 앞에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지 아니하고 이렇게 9절에서부터 건너뛰어서 말씀드리게 되는데, 전 세계에 흩어졌던 유대 백성들이 알리야라고 하는 예루살렘으로 지금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에스겔서 39장 25절 이하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나라에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는 왜 인을 치는데 9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에는 인 치는 것이 없는가 하는 내용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예수를 부인하고 안 믿었던 사람들이 고향 땅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믿게 됨으로 인을 치는 겁니다. 그런데 9절부터 17절까지는 전 세계 각국의 모든 족속들이 예수를 믿고 인침을 다 받았습니다. 근데 받는 구원에 된 내용이 날짜가 다 똑같은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렇게 이제 1만 2천씩 각 지파별로 인을 한꺼번에 받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나 저나 예수 믿는 그 내용의 시차가 세월이 다르잖아요. 여기서는 인침을 받았다는 소리가 없습니다. 이미 인침을 받고 신앙생활을 10년 했던 사람, 5년 했던 사람, 30년, 50년씩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환난을 통과하게 되는데 왜 환난을 통과하는가 하는 내용의 원인을 알아야 됩니다. 이 계시록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 핵심이 뭐냐? 구속사에 대한 내용을 올바르게 분별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이 보면 한 번 구원이면은 우리는 한 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기 때문에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내용에 이 달콤한 말에서 미혹당해가지고 다른 말씀들은 전부 제해놓고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들만 꺼내고 살다 보니까는 나도 모르게 육체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먹고 마시는 것 문제 때문에 죄를 안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사도 바울이 선악과를 따먹은 인생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로마서 7장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양심에는 선한 마음이 있습니다. 육체라고 하는 육체의 겉사람에게는요 악이 있습니다. 왜? 내 육신이 배고프면 먹어야 되죠. 아프면 편하게 쉬기를 원하지요. 그런 내용 가운데 범죄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키면서
환란에 들어가게 되는데 환란에 들어가는 조건을 제가 제시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못되게 하고 세상화돼 버리면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집니다. 제가 이런 내용을 가지고 많이 지금 논란을 서로 간에 하고 있는데 성경에 그렇게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고 환란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런 내용의 조건을 갖춰서 들어가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9절부터 보면은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면 전 세계를 말합니다.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그럽니다. 그러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능히 셀 수 없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된 내용을 누가 구원시켜 줬다는 거지요? 하나님이요. 이 내용 가운데 제가 말씀드려야 될 내용들을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환란에 들어가는 내용 가운데 환란에 들어가면은 다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알게 되고 이제 구원받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이삭주기식으로 구원받는다 다양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다 나름대로에 대한 내용은 깨달은 내용이니까 그걸 누가 함부로 말할 수는 없고 모든 내용은 하나님이 정확하게 분별하시고 그 내용의 뜻을 따라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내용의 말씀을 따라서 지금 성경의 말씀을 놓고 보니까 환란을 통과해서 구원받게 되는 내용을 계속 말씀드리는데 11절부터 다시 연결해서 봅니다.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모로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그럽니다. 여기에 보좌와 장로들이라고 하고 네 생물이라고 하는 내용 자체는 셋째 하늘에 계시록 4장과 5장에 보면은 셋째 하늘에 대한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가 계시록 4장의 1절에 보면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내용 가운데 그 영이 하늘나라의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보게 된 내용 속에서 거기서 지금 말씀한 내용을 지금 서로 주고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절에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여기 장로는 24장로 중에 하나입니다. 하늘나라 셋째 하늘에 있는 24장로 중에 하나가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는지 아느냐 하고 지금 서로 질문합니다. 24장로 중에 하나가 사도 요한에게 야 이렇게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는지 네가 아느냐 질문하니까 14절에 내가 말하기를 사도 요한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럽니다. 우리가 그러면 각자 이 세상에서 죄를 깨끗하게 씻음받으면 환란 전에 미리 들림받아 올라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들림을 받으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나팔을 불어야 되는데 나팔이 마지막 나팔을 불어야지 부활과 변화가 돼야 올라갑니다. 그렇다면 죄가 없이 환란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 내용의 자체는 계시록 3장 10절에 환란의 때를 보호해 준다고도 하고 면해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내용의 말씀들을 놓고 보면은 죄를 많이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죄 없이 들어가는 게 좋겠습니까? 죄가 없는 사람도 같이 들어가야 되고 죄 있는 사람도 들어가야 됩니다. 죄가 많이 가지고 들어가고 생명체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할지라도 죄가 많으면 그 죄를 깨끗하게 씻으려면 환란을 더 겪어야 됩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환란 전에 들림을 받는다고 하게 되면 이제 환란 전에도 있고 환란 중에도 있고 환란 후에도 있고 이게 세 가지가 있게 된다고 주장한다면 참 혼동스럽습니다. 나팔을 3번 불어야 되느냐 이런 조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환란 중에 들림 받게 되는 계시록 11장에 대한 두 선지자는 나팔이 없습니다. 거기는 나팔이 없습니다.
이제 죽었다가 3일 반 후에 살아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서 이리로 올라오라 할 때 바로 올라갑니다. 거기는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나팔이 없습니다. 이것만 차질 없이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큰 환난에서 나오게 되는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성경에서 환난을 통과하면서 죄를 다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마음이 있어서 환난 속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원하는 뜻이 있는데 환난에 들어가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한다. 근데 환난 속에 들어가면 그 어려운 환난을 어떻게 견뎌낼 수 있는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요. 계시록에 대한 환난이라고 하는 내용은 나팔재앙과 대접재앙으로 있는데 전부 부분적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환난 속에 들어가도 성도들이 환난을 견딜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여기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계시록 8장 1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8장 13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넷째 나팔을 불고 난 후에 이제 13절에 가서 그 다음에 될 일을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계시록 8장 13절에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소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세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했습니다. 여기서 공중에 날아가는 독소리라고 하는 것은 계시록 4장에 보면 네 생물이 있습니다. 네 생물 가운데 얼굴이가 독수리 얼굴을 하게 된 천사가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외치되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세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내용 말씀 가운데 화라고 하는 내용을 세 단계로 분류하게 되게 됩니다. 첫째 화라고 하는 내용이 계시록 9장 1절에서 11절까지에 무저갱을 열어서 황충의 권세가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입맞지 않은 사람들만 괴롭게 하는데 5달 동안 정갈이 쏘는 것처럼 그렇게 괴롭게 만들게 되는 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괴롭히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 내용의 한 대목을 보시면서 둘째 화에도 이 내용과 같고 셋째 화에도 이 내용과 같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면서 고난과 역경을, 어려움을, 환난을 겪어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 내용을 한번 보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9장으로 넘어가면서 7년 환난이 전쟁이 벌어지면 그 다음부터 잊어버립니다. 책을 이렇게 쓰신 그 모든 이제 집필가들이 한 이제 25자, 30자 이상 넘어가면 벌써 앞에 글자는 잊어버리게 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화 같아요. 그런 화가 세 가지가 있는데 그 내용 속에서 하나님의 입맞은 사람들이 보호받는가, 그들도 멸망을 받는가 하는 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9장 1절에서부터요 이제 5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6절까지 보겠습니다. 계시록 9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여기서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다고 하니 황충으로 비유한 내용이 뭐냐면은 귀신입니다. 사람의 죽은 영혼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은 우습게 여길지 모르지만 제가 이거 다 풀어드릴 시간이 없고요. 4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그럽니다. 정갈의 권세를 가진 황충들에게 이르되 그럽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시더라.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만 가서 해코지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더라도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인을 받았는데 인침 받은 것이 어떻게 해요?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런 말을 하니까요. 한번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면 영원히 존재하는 그게 무슨 소리냐 아주 펄펄 뛰는 내용들을 많이 봅니다. 근데 그런 내용을 성경을 다 주장해서 말씀을 드리고 나니까 그 다음에 그런 것이 성경이 있었느냐고 이럽니다. 여기서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침을 받았습니다. 그 신앙을 그대로 유지하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대로 인침이 그대로 있겠죠. 근데 그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한다는 거지요? 이마에 인침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뭐 하지 말라고요? 해롭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여기에 해롭게 하지 말라고 하는가? 5절에 그러나 그들은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정거리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그럼 인침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로 쏴잡히지 말라는 거예요.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인침을 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한다는 거지요? 괴롭게 하는데 정갈이 쏘는 것처럼 그렇게 괴로워서 죽고 싶은데도 죽음을 피하게 간답니다.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뭘까요? 우리 성도들에게는 죽이지 못한다는 영의 뜻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요 내용의 한 핵심에 대한 내용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서는 이제 6째 나팔을 불게 되는데 요 내용을 쭉 보면서 연결시켜서 말씀을 쭉 보게 되게 되면 제가 쭉 보겠습니다. 7절부터요. 계시록 9장 7절부터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호신경 같은 호신경이 있고 그 날개들이 소리는 병과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와 같으며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조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론이더라. 무조갱을 열었으니까 이렇게 어둠의 권세들이 나왔다는 겁니다. 이게 나와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돼요? 괴롭게 하는데 5달 동안만 괴롭게 하는 거 하나님 허락했습니다. 그런데 누구만 해롭게 하라는 거지요? 인침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해가지요? 그러면서 12절의 말씀을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12절에 우리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그랬어요. 그럼 첫째 화가 이게 화예요. 계시록 8장 13절에 화 3가지가 있는데 첫째 화가 지나갔어요. 그럼 둘째 화는 뭐냐? 계시록 9장 13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7년 환란의 전쟁입니다. 유브라데 강이 결박한 4천사를 놓아주게 되므로 세계 3차 세계대전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게 2번째 화입니다. 그럼 이 화에서도 인 맞은 사람들이 죽는다는 겁니까? 보호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지요? 그러니까 환란 전에 들림 받는다고 하는 그 내용도 다음 풀어드리겠습니다. 요 다음에 그러면은 왜 하나님이 이렇게 환란 속에 집어넣느냐 하는 원인. 앞서서 계시록 7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때요? 너희들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지었던 모든 죄를 예수 믿는 믿음을 지키며 살아오면서도 그래도 죄를 진 것이 있으니 죄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환란 속에 들어가서 고난과 고통을 받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그때에도 고난과 고통을 받을 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는 믿음은 철저히 지켜야 돼. 그러는 가운데 고난과 고통을 받게 되는 내용 가운데 죄가 깨끗하게 되는 내용이야.
그래서 너희들을 환난에 집어넣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야. 제가 가끔 이런 말 합니다. 여러분들 백숙 아시죠? 환난 전에 들림 바른다고 하는 내용의 주장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내 속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백숙을 먹을 때 닭을 털도 안 뽑고 먹으려는 거냐? 제가 이제 농담 삼아 그렇게 말합니다. 털을 뽑아야 고기를 먹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영접하려면 흠과 티가 있어야 된다 그래요? 없어야 된다 그래요? 없어야 된다고 하는 내용 성경에 수없이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집어넣게 했다는데 내 마음대로 환난전에 들림받을 수가 있는지는 난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 13절부터 21절까지는 화에 대한 내용의 설명에 대한 내용을 안 하면서 이게 화로 들어가는 겁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13절부터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의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을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라. 지구의 모든 사람들 중에 3분의 1을 죽인대요. 그럼 쉽게 말하면은요, 지금 뭐 80억이네 얼마니 지금 얘기하는데 75억이라고 생각하면은 3분의 1이 죽으면은 얼마나 죽죠? 25억이 죽죠. 그렇죠? 세 사람 중에 한 사람 죽는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인받지 않는다고 하는 화는 어떻게 돼? 피해갑니다. 죽으면 피해간다 그런 말의 뜻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3분의 1을 죽이기 위한 내용이 16절의 말씀을 보면 마병대 수는 2만만이니 군대 인원이 2억이 동원된답니다. 그래서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외 탄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신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고 자기들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그 3분의 1 사람이 죽습니다. 이 내용의 뜻을 놓고 보면 7년 환란 3차 세계대전이 핵전쟁일까요? 핵전쟁이 아닐까요? 핵전쟁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들은 전부 핵전쟁이라고 말하게 되는데 핵전쟁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19절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그 꼬리에 머리가 있어서 이것으로 해야 되라. 이게 전차나 탱크 같은 것처럼 이렇게 포신이 길게 빠져나와 있잖아요. 그 다음에 20절에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돈과 목소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도 3분의 1이 죽는 가운데 3분의 2도 아직도 불신자들이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믿는 인맞은 사람들은 살아있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살아있습니다. 이 내용의 말씀을 알고 곰곰이 생각하면 핵전쟁이가 아닌가 하는 내용들을 놓고 봐야 되는데 아무리 성경을 보아도 핵전쟁은 아닙니다. 그럼 이 7년 환란 전 3년 반의 전쟁을 하게 되면서 바로 그 다음에 10장으로 넘어가면은 7 우레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7 우레가 발하게 되면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모든 피조물들을 심판하는 게 나옵니다. 항상 앞으로 되어질 일을 앞에서 미리 먼저 예언하고 나갑니다. 그런 가운데 이 지금 둘째 화에 해당되는 내용이 어디냐면 계시록 11장 1절에서부터요 13절까지 대한 내용에 이스라엘 나라 땅에 두 증인이 42달 동안 증거하고 있는데 증거하는 가운데요 이스라엘 나라 땅에는요 7년 환란의 전쟁이 유브라데 강을 중심으로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데도 이스라엘 나라 땅에는 7년 환란의 전쟁이 거기는 없습니다. 계시록 11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본 두 증인이 예언을 42달 동안 하는데 7년 환란에 거기도 전쟁이 벌어진다면
예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성경의 원인 과정 결과를 좀 생각해 놓고 보셔야 되는데, 이 성경을 뭐 다 쉽게 볼 수 있다고 하시는 말씀들이 다 나오게 되는데, 나는 원체 둔해서 그런지 금년 7월 30년입니다. 30년을 봐도 너무 힘들고 어렵고 어렵습니다. 왜? 이것 잘못 전하면 나는 천국 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걸 얼마나만큼 정확하게 전해야 되느냐. 생명들을 살려야 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목숨을 걸고 전해야 됩니다. 그러면 두 증인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두 증인에 대한 내용을 내가 쭉 보겠어요. 11장 1절에서부터요 14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게 둘째 화에 해당되는 겁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들에게 주었은저 그들의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이건 후산여벌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절에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1260일은 몇 년이죠? 3년 반요. 그 3년 반 동안 이 지역이 어디냐? 이스라엘 나라 땅입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4절에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 두 촛대니가 있어요. 두 가난한 두 촛대라고 하는 사람이 이 땅이라고 하는 내용이 뭐예요? 전 세계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유대 땅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 땅이라는 겁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를 해하고자 하면은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들을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은 반드시 그와 함께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 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지향으로 땅을 치리로다. 비를 오지 못하게 했던 선지자가 누구지요? 엘리야지요. 물을 갖다가 피로 변하게 했던 선지자는 누구지요? 모세지요. 그럼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선지자 중에 제일 첫 번째 선지자지요. 제일 마지막 선지자는 누구지요? 엘리야지요. 세례요한이 엘리야의 심령으로 왔으니까. 그 두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이죠? 이스라엘 나라 땅에 해당되는 영이죠. 그렇지요. 그럼 보세요. 그리고 난 후에 7절에 그들이 그 증거를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서 전쟁을 일으켜 그들이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은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이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 어디예요? 유대 땅 골고다 언덕 있잖아요. 이게 어디예요? 이스라엘 나라 땅이죠. 그게 이스라엘 나라 땅에 1260일 동안 두 증인이라고 하는 모세와 엘리야가 유대 땅의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메시지를 증거합니다. 1260일 동안. 그러면 여기에 3차 세계대전이 여기에 같이 전쟁을 한다면 이거 예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경을 좀 자세히 보시면 분명합니다. 그러면서 이 내용을 보면서 8절의 말씀을 보면 쉬운 거기 때문에 내가 말씀드려요.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 한다.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 믿는 백성들인데 어떻게 음란의 도시라고 하는 소돔과 같을까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나라 땅에 텔아비브에 몇 년 전에 퀴어 축제 한 거 아시죠? 그게 소돔의 백성들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사람 같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이 신랄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전 세계로 성경을 보게 되면 안 되는 거지요. 그러면서 백성들과 9절입니다.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의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했어요. 여기서 백성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 땅의 백성들, 유다 백성들만 삽니까? 팔레스타인 여러 백성들도 같이 혼합적으로 같이 살고 있습니까? 다민족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착각하면 전 세계 백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10절입니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하는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며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그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3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그러면서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리로다. 하나님이 인받은 사람들에게는 해코지하지 말라고 하는 내용 여기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럼 계시록의 9장 13절에서부터 계시록의 11장까지에 대한 이 내용의 자체가 결국은 무슨 내용을 말하느냐? 둘째 화에 해당되는 예언이 담겨 있습니다. 14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리로다 하면서 일곱째 나팔을 불게 되게 되죠. 일곱째 나팔을 불게 되게 되면 일곱 대접을 쏟게 되게 되면은 하늘나라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내용을 미리 말씀하고 그때 가서 일곱 대접을 쏟고 난 후에야 이루어진다는 내용의 예언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환난 후라고 하는 내용 자체를 좀 쉽게 크게 말씀드린다면 계시록의 12장에서부터요 계시록 16장까지 계시록 16장의 16절까지 여기까지가요 여섯째 대접까지가 결과적으로 화가 되는 겁니다. 그게 성경을 전체적인 내용을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다 봐야만이 이 내용의 계시록이 어느 정도 머릿속에 다 들어와야만이 이 내용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에는요 하나님께서 교인이라고 하는 성도들을 갖다가 1260일 동안 양육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입맞은 백성들을 양육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귀하신 내용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를 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 1절에서 6절까지 봅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 12별의 관을 썼더라. 여기서 해를 옷 입었다고 하는 이 해를 옷 입은 여자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서 그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하는 것은 달이라고 하는 것은 세리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달의 사명을 가져왔다고 하는 내용을 시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에게 머리에 12별의 멸관을 썼다고 하는 것은 여자라고 하는 예수님이 제자들이 몇 칩니까? 가룟 유다가 죽고 나니까 누굴 대신 채웠어요? 마띠아를 집어넣어서 채웠기 때문에 12제자가 되는 겁니다. 12별을 썼다고 하는 이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네요. 내가 그걸 세부적으로 다 풀어주면 좋겠는데 여기 이 시간이 많기 때문에 줄거리면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2절입니다. 이 여자가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자각하는 내용들이 다 말씀하신 내용들이 이 여자가 하면 해를 입은 그 여자로 알고 있습니다. 이 여자가 하는 내용은 해를 입은 한 여자의 여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 태어났습니다. 이마에 인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러면 영적으로 누구의 후손입니까? 여자의 후손입니다. 근데 이것을 갖다가 많이 듣지 못하다 보니까요. 여자라고 하니까 결과적으로 특별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태복음 1장 1절에 17절에 있는 그 내용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당되는 여자라고만 얘기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자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다시 태어났으면 우리는 부모에게 태어날 때
이제 부모님이 어머님과 아버님과 서로 간에 사랑을 해서 태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누구의 후손으로 태어났습니까? 남자의 후손으로 태어났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보면 남자 후손으로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이럽니다. 이게 남자의 후손으로 태어났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유독이 예수님만이 마리아라고 한 처녀에게 성령으로 잉태됨으로 말미암아서 여자의 후손이 탄생되는 내용을 창세기 3장 15절부터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자라고 하는 내용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거듭 태어났으면 우리는 영적으로는 남자 여자가 분별이 없이 여자입니다. 이걸 먼저 아셔야 됩니다. 목사도 여자가 되고 성도들 평신도도 전부 여자입니다. 이 내용의 말씀을 베드로서에 보면 교회를 보고 여자로 나옵니다. 거기까지 찾아볼 필요가 없고요. 2절 보면 이 여자가 아이를 배우 해산하게 되면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이것은 이 성경의 말씀을 놓고 보면요, 여기서 자세히 보면 목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도자로 볼 수 있습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허리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그랬어요. 이 3절에 가서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을 보여주는데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 나옵니다. 이 내용의 말씀의 의미의 뜻이 계시록 13장 1절에 나오는 내용과 똑같은데요. 붉은 용이 나옵니다. 붉은 용. 계시록에 보면은 6장에 첫째 인을 떼니까 흰 말이 나오고, 둘째 인을 떼니까 붉은 말이 나고, 셋째 인을 떼니까 검은 말이 나고, 넷째 인을 떼니까 청황색 말이 나옵니다. 둘째 인에 속하게 되는 붉은 용의 권세가 결과적으로 어떻게 하는가? 이 내용의 말씀 가운데 7년 환란 전 3년 반에서 민주주의 다국적군이라고 하는 계통이 집니다. 성경에 저런 걸로 나와 있습니다. 미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지금 현재 이 지구를 다스리고 있는 미국이라는 초강대국이 어떻게 붉은 용이라고 하는 공산주의 사상이 지느냐? 말도 안 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성경에는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가운데 이 내용이 뭐냐면은 7년 환란 전쟁에서 붉은 용의 권세가 이겨가지고 후삼전모를 다스리기 시작하게 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럴 때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아이를 배웠는데 성령이 충만합니다. 아이를 배웠는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는 믿음을 지키면서 굴복을 안 합니다. 그런데 어디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붉은 용이라고 용인 직접 신문합니다. 네가 나를 경배하지 않고 예수를 부인하지 않겠느냐? 그럼 부인하지 않겠다고 하면 너를 죽이고 결국은 나한테 굴복하면 너를 살리겠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도 굴복하지 않고 죽습니다. 이게 순교입니다. 그러면서 이 붉은 용의 권세가 뭐라고 말하냐면 4절에 보면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붉은 용의 꼬리라고 하면은 붉은 용은 왕이잖아요. 꼬리면 뭐가 됩니까? 그 밑에 신하가 되는 것이고 그 밑에 부하 군인이 될 수도 있어. 그 꼬리가 3분의 1,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진다는 겁니다. 별이 누굽니까? 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은 목사라는 겁니다. 목사 3분의 1이 여기서 죽습니다. 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초대라. 7별은 7교회 뭐다? 사자라. 7별은 7교회 사자 목사라는 거예요. 그럼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진다. 그럼 이 지구상의 전체적인 목사들 가운데 목사 안수 받은 사람들 가운데 3분의 1은 여기에 붉은 용에 굴복하고 죽습니다. 이기는 게 아닙니다. 이해하시겠죠? 이걸 내가 세부적으로 풀어줬으면 좋겠는데 그러면서 5절입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그랬어요. 여자가 아들을 낳는다고 하는 것은 2절에 있는 여자입니다. 2절에 있는 여자.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면 아파서 애써 부르짖다는 만일에 여자가 아들을 낳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붉은 용에 굴복하면 어떻게 돼요? 여자들이 임신을 했는데 아이가 태어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걸 보면 뭐라 그래요?
여자분들이 그걸 뭐라 그래요? 아이를 낳지 못하고 죽어서 나오면 아니 자동으로 유산된다 그래. 유산. 근데 지금 어떻게 돼요? 아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로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어요? 제가 이 내용을 자세히 풀어드렸으면 좋겠는데 시간 때문에요.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순교했다는 뜻입니다. 아이를 하나님 아까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가더라 그랬어요. 그럼 영이 올라가는 겁니다. 영이. 그렇죠? 그러면서 6절입니다. 그 여자가 하면은 해를 입은 한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요때가 언제냐면은 7년 환란 전 3년 반에 전쟁이 막 끝이 나고 난 후에 7년 환란 후 3년 반으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잘 보세요.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 예비한 곳이 있도록 하면 앞으로 1260일을 양육한다면은 지금 1260일을 양육한다고 선포를 했던 그 기간은 언제입니까? 1260일이 아직도 양육되기 바로 직전이죠. 그게 7년 환란 전 3년 반 마지막 제일 끝부분이에요. 그리고 전쟁은 누가 이겼다고 하는 내용까지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누가 이겼어요? 붉은 용의 권세하고 검은 말의 권세라고 하는 이슬람 계통들이 이긴 겁니다. 계시록에서는 네 말의 권세를 풀지 못하면 전쟁에 대한 내용 자체를 잘 이해를 못합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님이 양육을 하시는데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시잖아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 양육을 하신대요. 여자라고 하는 거듭 태어난 성도들, 입맞은 성도들 하나님이 양육한대. 며칠 동안 1260일 3년 반 동안을 양육을 하신대. 그럼 하나님의 성령이시잖아요. 그러면 환란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내 마음의 심령에 성령이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너희가 세상 권세자들에게 붙잡혀 가게 되거든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말라. 네 속에서 말하게 하시는 이가 말을 주신다는 거야. 저는 이런 내용을 다 체험했습니다. 속에서 말하는 것도 있고 귀에 들리는 것도 있고 다 체험 다 했습니다. 저는요. 속에서 음성이 막 들리는데 귀에까지 남이 말하듯이 지금 귀에 울려요. 이러는 내용이 하나님께서 직접 성령을 받은 사람이래야만 양육이 됩니다. 그럼 이때는요 목사님들이 몰래 자기 성도들 양육한다 못합니다. 목사도 양육을 받아야 됩니다.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 그랬죠. 목사님이 직접 양육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6절 보세요.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더라. 하나님 양육하신다 그랬죠. 하나님 양육하십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면서부터 이제 7절부터요. 공중문세를 잡고 있었던 사단 마귀를 가지고 천사들을 보내가고 싸워서 이겨가지고 사단 마귀의 공중문세를 잡고 있는 땅으로 내쫓겨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은 환란이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그 여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예배하는 곳이 어디냐? 특별한 장소 아닙니다. 여기 지금 다 답이 다 나와요. 자기 집입니다. 근데 여자가 지금 어떻게 되냐?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아갖고 자기 광야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지금 집으로 가는 걸 말합니다. 그게 교회를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는 말씀으로 잘 양육을 받아야 되는데 양육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만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겠지요? 여기까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서 계시록 13장으로 갑니다. 계시록 13장이 몇 번째 화라고요? 세 번째 화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계시록 13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13장 1절에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어려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이 밝았고 그 입은 사제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오며 온 땅이 놀랍게 여기에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5절부터 잘 보시기 바랍니다.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하는 말을 받고 이 능이 누구냐면은 바다에서 올라오는 한 짐승인데 7머리 중에 마지막에 머리가 되게 되는 붉은 용입니다. 계시록 12장에서 내가 3절에 말씀드렸던 붉은 용입니다. 그러니까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하는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이를 권세를 받으니 42달은 전 3년 반인가요? 후 3년 반인가요? 후 3년 반이죠. 그러면서 6절입니다.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뭐 하고요? 비방하고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은 뭐지요? 교회를 말합니다.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그 다음에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서 어떻게 됐어요? 이기게 되고 그랬잖아요.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그러니 붉은 용에게 성도들이 졌다는 뜻입니다. 왜 졌는가? 원인이 나옵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7절에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으니 8절을 잘 보세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는다 하는 말이죠. 다시 보시겠어요? 8절이에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했으니까는 이름에 기록된 사람들은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럼 앞에 7절에 있는 말씀은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게 되고 했으니까 성도들은 자기가 이름이 지어준 줄도 모르고 자기는 이름이 그대로 있는 줄로 알고 환난 속에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금방 이해가 잘 안 갈 겁니다. 그런데 그 8절에 가서는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은 다 거기에 어떻게 해요? 짐승에 굴복하게 된다 그랬잖아요. 그 결국은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굴복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뜻입니다. 이해가 좀 가시나요? 그러면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내용의 계시록 8장 13절에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화 세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여기에서도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을 어떻게 돼요? 짐승에 굴복해야 안 해요? 안 하지요. 하나님께서 늦은 배 성령으로 강권적으로 역사하십니다.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욱더 넘치게 합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환난 속에 성도들을 집어넣게 되는 동기가 뭐냐면, 괴롭게 하는 영의 동기가 뭐냐면은, 요새 내가 성경 구절을 다시 많이 인용을 안 하려고 하는데 시간 때문에 다니엘 7장 25절에 보면은 성도들을 갖다가 7년 환난의 후 3년 반에 집어넣어 가지고요 성도들을 괴롭게 합니다. 그 괴롭게 해야만이 결과적으로 죄가 깨끗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 7장 25절입니다. 다니엘 7장 25절에 보면 그가 그럽니다. 그가라고 하는 내용 자체는 누구를 보고 말하냐면은 로마 제국이 10뿔로 동로마 서로마로 갈라지고 난 후에 작은 뿔이 하나 등장하게 됩니다. 작은 뿔이 등장하게 되는 작은 뿔이라고 하는 내용 계통은 기독교입니다. 여기서 그가라고 하는 내용은 기독교 계통의 적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의 적그리스도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 가운데 적그리스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여기서 그가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또 지극히 높으신 이 성도를 뭐하게 한다?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랬어. 그럼 한 때, 두 때, 반 때면 7년 환란 전 3년 반은 전쟁이기 때문에 붙여서 여기서 괴롭게 못합니다. 이건 후 3년 반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계시록의 13장에 대한 내용 가운데 이 그리스도라 계통에 속하는 저 그리스도가 지금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하지 않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못하게 하는 일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순교하는 숫자가 나오지만서도 보통을 순교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게 되는 게 성경입니다. 계시록 13장 11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계시록 13장 11절부터입니다.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이 계통이 다니엘 7장 25절에 그갑니다. 이게 그갑니다. 이 계통이 그래서 그가 여기서 짐승으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앞서서 계시록 13장 1절은 바다지요. 전 세계에서 등장되는 인물이고 여기는 땅에서 올라오는 것에 지정되는 한 곳의 장소입니다. 이해 가시는지요? 그러니까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다.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붉은 용이라고 하는 이 계통이요 전 3년 반 전쟁에서 머리 하나가 상해서 죽을 뻔해도 살아난 사람입니다. 그 붉은 용의 권세를 갖다가 우상을 만들려고 누가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저 그리스도가 거짓을 합니다. 이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그러면서 그가 15절에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 생계를 줘. 지금 아예이라고 하는 말하게 되는 로봇 있잖아요. 그런 같은 이제 우상을 만드는 영의 뜻이 됩니다. 생기를 줘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죽이게 하더라 하면 최고 책임자가 있어요. 최고 책임자가 있으면 그 밑에 고담 단계 서열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가톨릭 교회는 최고 책임자가 누굴까요? 고다음에는요 추기경이죠. 고다음에는요 대신부가 있죠. 이런 순서별로 내려가면서 명령을 내린 겁니다. 이게. 이해 가십니까? 내가 이걸 너무 신랄하게 밝히면요 저 사람들이 날 죽일 건 뻔해요. 나는 알아요. 죽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될 것을 다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러나 그가 모든 자, 그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그다음에 자연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그랬어요. 짐승의 표를 받으면 되나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인침을 받는 건 되지만은 이마에다가 인침을 받았는데 거기다 짐승의 표를 다시 받으면 되나요? 우상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상에게 절하면 되나요? 안 되잖아요. 그건 기본적인 상식이잖아요. 그와 같은 내용의 뜻이에요. 그러니 여기서 이 내용 가운데에 하나님이 살려주게 되는데 환란 속에 들어가는데 계시록 14장 12절의 말씀을 보면은 계시록 14장 12절의 말씀을 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에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리라. 7년 환란 가운데 후삼년반에는 이웃을 이모같이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적그리스도에게 지금 고난과 고통을 받아야 되는 내용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 인내가 필요하다고 하는 얘기, 성도들의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뭘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 10계명 아니고요. 1계명에서 4계명. 그리고 예수 그러면 믿음을 지키면서 고난과 고통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인내잖아요. 편리하게 고통 없이 지나가거든 그게 뭐 인내가 필요하나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화라고 하는 이 세 가지 화가 계시록 16장에서 첫째 대접에는요. 계시록 16장에 보면은요. 첫째 대접에는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에게 종기가 나요. 그게 죽습니다. 둘째 대접에는요. 둘째 대접을 바다에 쏟게 되므로 바닷물이 피가 됩니다. 그 다음에 셋째 대접은요. 강물에 쏟아서 피가 되므로 피를 흘리게 한 사람들에게 피를 마시게 합니다. 전부 부분적으로 합니다. 넷째 대접에는 해를 우상으로 섬겼던 사람들의 해를 뜨겁게 만들어갖고 해를 우상을 섬긴 자들에게 태워주기는 재앙입니다. 다섯째는요. 대접재앙을 다섯째 대접재앙을 쏟으니까 짐승의 보좌에 쏟아가지고요. 그 짐승을 받들어 가서 섬겼던 그 백성들에게 결과적으로 화가 닥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섯째 대접을 쏟게 되는데 여섯째 대접을 쏟게 되면서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여섯째 대접의 12절 계시록 16장 12절에서 16절에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바라디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배되더라.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향하여 온 천하와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리라.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끼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죄가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루마리 옷을 세마포 옷을 입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16절에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천하의 왕들을 갖다가 불러 모아가지고 아마겟돈이라는 곳에서 포도주트를 밟아가지고 죽입니다. 피가 말굴레까지 차가지고 1만 2천 스타단에 내려가게 되는 내용 자체. 그리고 나서 그날 환란 후에 마태복음 24장 29절에 31절에 그날 환란 후가 되는 겁니다. 이런 내용이 연결되는 내용의 고리가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것도 아니고 전 세계에 해당 다 되는 겁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환란 속에 들어가 어떻게 살겠느냐? 그러니까 계시록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많은 여러 가지 환란이 많이 닥치니까 죽을 수밖에 없다니까 환란 전에 미리 들림받은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참 좋은데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에 보면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이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라. 여기서 장래 노하심이라고 하는 내용을 몰라서 그럽니다. 노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지구의 모든 전체 백성들을 다 죽이는 재앙이 노하심입니다. 부분적으로 죽이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것에 대한 내용을 다음 시간에 풀어드리고 환란 속에 들어가서 그만큼 연단과 고난과 고통을 받게 되면서 죄가 깨끗하게 된다고 하는 내용을 다니엘서를 보고서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니엘 12장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 세 가지 화를 한꺼번에 전하는데 이게 한 시간 가지고 안 되죠. 다니엘 12장 5절에서부터요 10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다니엘 12장 5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각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각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그럼 7년 환란에 대한 내용의 끝이 언제쯤 일어날 것이냐 하는 내용, 환란이 언제쯤 일어날 것이냐 그런 뜻입니다. 7절에 내가 들은즉 다니엘이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 그랬어요.
여기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시번역으로 좀 쉽게 번역한 내용을 말하면은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 하는 내용을 이제 새 번역 성경을 이걸 보면 거룩한 백성이 핍박의 끝이 날 때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끝나리라. 7년 환란의 기간이 끝이 나면은 더 이상 핍박이 없다 그러는 말의 뜻입니다. 그러면서 8절에 내가 듣고도 깨달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에 어떠하게 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을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니라. 다니엘에게는 해당 안 되니까요. 다니엘이 이미 먼저 죽으니까 지금까지 살아있진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10절입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전결하게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달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그런 많은 사람들이 연단을 받아서 전결하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7년 환란의 후삼여반에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시록의 오늘 본문을 봅니다. 계시록 이제 7장의 말씀을 봅니다. 7장에 계시록 7장 9절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호자 앞과 어린이 앞에 서서 그리고 건너뜁니다. 그 다음에 13절 14절 보시겠어요?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하고 24 장로 중에 하나가 사도 요한에게 물었습니다. 14절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24 장로 중에 하나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환란을 통과하게 되는 이유가 성도들이 지은 모든 죄를 세마포를 깨끗하게 해주기 위해서 환란 속에 집어넣는데 환란 전에 들림 받는다고 하면은 죄를 깨끗하게 하지 않은 채도 갈 수 있다는 내용의 논리가 나오는데 그렇지는 않겠지요. 환란 전에 들림 받은 사람들이 지금 열정적으로 아주 열심히 합니다. 그 잘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중에 깨달고 너희들 환란 전에 들림 받는다고 했는데 환란 속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깨끗하도록 이렇게 했다. 이렇게 말을 바꿔두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성도들이 어떻게 될까요? 목사님 사기쳤네 이러고 멍석이 들면 어떡할까요? 난 그때 가서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이렇습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내용이 예루살렘의 세계까지 들어갈 것에 대한 내용을 17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좀 길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화 세 가지가 있는데 7년 환란에 대한 세 가지 화에 대한 내용이 하나님의 입맞은 백성들에게는 멸망당하지 않는다고 하는 내용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잘 생각하시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의 믿음을 지켜서 고통받는 자에게 죄가 끝이 난다고 하는 베드로전서 4장 1절을 찾아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